할렐루야. 오늘이 어제가 24절기 가운데 8번째 당하는 망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기가 하지입니다. 동지를 보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하지가 다가옵니다. 시간은 자꾸 빨리 가는데 하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박웅 지사님 기도할 때 우리 제9의 동시 지방선거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참 맞는 말입니다. 당선자와 낙선자가 가려졌습니다. 당선자는 당선자대로 농공행상을 해야 하니 머리가 아플 것이고, 낙선자는 낙선자대로 책임을 묻고 또 되돌아봐야 되는 고통도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선거법은 모든 선거를 통틀어서 득표율을 15% 이상 받으면 선거비 전액을 보전해주고, 10%에서 15% 사이면 50%를 보전해주고, 10% 미만이면 한 푼도 보전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거 유세 현장에 가보면 2.5톤 트럭에 이렇게 플랜카드도 걸고 세로 구조물도 만들고 스피커도 얹고 거기에 나온 후보자가 이렇게 마이크 들고 이렇게 공약도 발표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2.5톤 기준으로 선거 기간 동안 13일을 빌리는데 최저 비용이 3천만 원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싸나 차 한 대 빌려서 쓰는데, 그런데 그럴 것도 그럴 것이 그 차를 빌려서 밤낮으로 다녀야 되고 또 기사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후보자들은 기름값과 기사비가 아까워서 후보자 본인이 몰고 가셔놓고 올라가서 하고 했다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게 3천만 원이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차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전국적으로 이 선거가 정말 엄청난 비용이 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15% 이상 획득만 하기만 하면은 전부 다 보존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양당 구조 하에서 다른 무소속이나 다른 소수 정당이 15%를 받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매번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낙선자들 중 한 5, 60%가 신용불량자가 된대요. 신용불량자가. 그리고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5%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매번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나온대요. 항상 그 동네에. 왜냐하면 유명세가 있고 얼굴이 알려져 있고 정당이 있으면 15%는 받는데요. 그래서 평생을 선거판에만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선거가 끝났으니까 우리 박 집사님 기도대로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오히려 농공행상 때문에, 자리 다툼 때문에, 또는 책임 공방 소재 때문에 니 때문에 졌다, 이 일 때문에 졌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초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이야기입니다. 선거 때 처음 국민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결국은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결국 자신의 욕심과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고소고발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선거 후가 더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일이 잘못되고 어려우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어려움이나 다툼이나 분쟁이나 고난이 생기면 항상 특히 한국 교회가 그 말을 되게 잘 쓰는데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마치 슬로건처럼 말해요. 그때 말하는 초대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때 그때 말하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2000년 교회사에서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불릴 만한 교회는 딱 두 교회입니다.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나타난 역사상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AD 33년경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 이후 10여일이 지나서 생긴 교회로 역사상 첫 번째 생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두 번째 생긴 교회는 이스라엘 땅에 생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과 상관이 없는 지금 티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에 있는데 현재 티르키예 땅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번째 교회가 생기는데 이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5년 뒤에 생기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첫 번째 생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두 번째 생긴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그러면 항상 무슨 교회를 말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첫 번째 생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두 번째 생긴 안디옥 교회도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순서상엔 두 번째 교회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이 아닌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와 이스라엘 땅 바깥에 세워져 있는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이방 땅에서 안디옥 교회 두 교회를 합쳐서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말하고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이 교회가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전 세계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인공지능 AI에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몇 개 있는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통계로 할 수 있는 교회를 물어보니까 인공지능 답이 전체 통계가 없어 잘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돼 있는 데이터로만 보면 전 세계 교회가 몇 개 있냐면 400만 개 정도가 있대요. 전 세계 교회가. 이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 캐톨릭, 그리스 정교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400만 개에 25억 명이 있는 교인이 있다. 미국에만 30만에서 40만 정도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한 4만에서 5만 개 정도 교회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400만 교회가 있다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교회의 어머니 되는 교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재정이나 규모나 조직이나 성도 수를 비교해 보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비교조차가 안 되는 교회였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사도들이 담임 목사직을 맡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었거든요.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웠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교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해서 교회가 생기던 그날에 교회가 생기던 당일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몇 명이 침례를 받아요? 3,000명이 침례를 받고 교인에 등록합니다. 언제요? 당일에, 개척 당일에. 역사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올리 20년 됐는데 우리 교회 돌아보세요. 3,000명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워낙 대단한 종들이 있으니까 부목사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개척하는 당일날 3,000명이 등록했으니 놀랄 놀자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개척한 지 한 달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는데 5,000명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개척 후 한 달 만에 몇 명이 성도가 되었느냐? 8,000명이 성도가 되는데 이것은 남자의 숫자일 뿐입니다. 오병이의 기정에 남자만 몇 명 먹어요? 5,000명. 우리 몇 명 먹었다 그래요? 2만 명 말하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몇 명 예루살렘 교회에? 32,000명. 개척한 지 얼마 만에? 한 달 만에. 역사에 이런 교회 한 교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와도 교인 수가 3만 명이면 대형 교회, 메가 처치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었는지를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가 밝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행전 21장, 우리 224쪽에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돌아가. 이때 야고보가 예루살렘 담임 목사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얼마라고? 수만 명이니. 저를 보세요.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왔을 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마친 때가 AD 56년경쯤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한 3, 4년 지났을 때입니다.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담임 목사 야고보에게, 장로들에게 그간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니까 담임 목사된 야고보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라고? 당신도 알다시피,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바울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수만 명이다. 여기 수만 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도 수만 명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성서신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를 아무리 잡게 잡아도 3만 명을 잡습니다. 아무리 잡게 잡아도 3만 명을 잡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보면 1세기 당시 예루살렘의 전체 인구가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3만에서 5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1세기 때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왜냐하면 평상시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 보면 압니다. 자, 3만 명, 5만 명밖에 안 되면 가장 최소로 잡았을 때 3만 명이니까 예루살렘 주민 전체가 교회에 다 나와야 안 나와요? 전체가 다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과 성도와 규모가 얼마나 크면 가부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가부들의 구제를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를 겸비한 7명의 집사를 따로 세워서 가부들의 구제를 관리할 정도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사도행전 5장, 4장, 5장을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함께 드렸고 아나니아 삽비락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이 차고 넘쳤고 성도가 차고 넘쳤고 감당치 못할 정도의 부흥과 압도적인 성장을 경험한 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조건을 다 떠나서라도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성령이 그 건물에 직접 임재한 교회입니다. 유일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건물에 성령이 친히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고 120명 전체에게 임하셔서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뒤 모든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이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던, 마치 성전에 하나님께서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하셔서 그 안에 법궤와 지성소를 두었던 것 같이 하나님 임재가 있던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바뀔지언정 교회만큼은 무슨 교회로 계속 유지되는 게 맞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저를 주목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친히 임재 세운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 개척 멤버 전체가 성령 임재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개척 멤버 120명 전체가 하나님 능력을 받아 방언을 했던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예수님 친동생이었고 예루살렘 교회 부목사가 12사도였고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재정과 규모가 압도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도 쓰시지 않았고 12사도도 쓰시지 않았고 이방 땅 지역에 있던 작은 교회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출발한 교회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가 3만 명이 넘었고 재정이 넘치도록 많았고 12사도가 목회를 하며 기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도 개척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단 한 개의 교회도 선교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로 서 있다가 망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가 임재하셔서 자기가 12사도를 세워서 교회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폐하시고 변방에 있던 안디옥 교회를 쓰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중심이었던 대형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이방 땅 변방의 그 작은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왜 썼으며, 도대체 누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으며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무엇이 달랐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폐기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유언이라 말합니다. 유훈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무언가 한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며 반드시 지키며 행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언은 법적인 권한이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지키고 따르는데 그 말이 무슨 얘기냐, 무슨 말이냐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곧 성령을 받게 되면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오순절날, 2주 전 오순절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뭐로 임했어요? 방언으로. 방언이 뭐예요? 다른 나라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다른 권능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인 방언이 성령에 임하여 첫 번째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 방언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방언을 해야, 다른 나라 말을 해야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의 권능이 방언으로 임한 것은 뭐냐면 이걸 보고 즉시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땅끝까지 내 증인, 보고 들은 바에 대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되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뜻이 뭐냐면 땅끝으로 흩어져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라고? 예수님 마지막 유언,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12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교회가 생겼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야 됩니다.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위시한 12사도와 120명의 초대교회 개척 멤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드리려고 결심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유언인데 땅끝까지 흩어지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고 싶고 당장 떠나고 싶었는데 그날 몇 명이 교인 등록해? 3,000명이. 한 달 안에 몇 명이 등록해? 8,000명이. 지난주에 봤지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뭐예요? 교인이 돼. 이 못난 인간들이, 평생을 업으로 살던 인간들이 어느 순간 손에 뭘지? 권력을 쥐는 거라. 3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뭐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된 거야. 우리 박영사님 그랬잖아요. 주신 권력을 국민을 위해 써달라. 저도 그럴 끝에 교인 3만 명 되면은 하고 그냥 어디 나 안 가. 뭐 내가 가야 되나? 오 목사 보내고. 내가 누군데? 3만 명. 나 어부 아니야 이제. 제사장이 내 발 밑에 지금 와 있어. 교만이 무서운 거라. 교만이. 물질이 막 쏟아져 들어와. 오죽하면 12사도가 말씀과 기도를 안 하고 물질을 관리했겠어. 오죽하면. 그러다가 7지사 뽑은 거잖아요. 이거 지난주 이야기했잖아. 하나님께서 왜 그런 부흥을 주셨는가 너희들에게. 너희 12사도가 땅끝으로 나갈 때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을 뒷받침하며 그런 일 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못난 놈들이 업으로 살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 대접받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남 탓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 탓할 거. 제가 여러분 기도처서에 30년 있었잖아. 기도처서는 망해야 오는 곳이에요? 돈 벌어야 오는 곳입니까? 망해야 옵니다. 돈 벌면 다 떠나. 돈 쓰기 바쁜데 어디 여길 와? 기도하러 누가 와? 돈 쓰기 뭐. 그렇죠? 그 짝이 난 겁니다. 3,000명, 5,000명 권등을 받으면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의 본질이 원래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기가 쉽지 않아. 정말 진짜 쥐꼬리만한 권력이 있어도 진짜 쥐꼬리만한 물질이 있어도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누구 위에 설라 그러고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군의원들 보라고. 군의원만 돼도 뭐예요? 어른입니다. 이 지역에. 그러니 시장, 군수, 국회의원, 대통령 얼마나 큰 어른이겠어. 뭐가 있는데? 임기가 있는데 마치 영원한 왕처럼 하려고 그래. 진짜 제가 토요일 날 있잖아요. 우리 여기 이 칠곡군 지역 동기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갔더니까 선거 끝나고 토요일이잖아요. 온갖 정치인 성토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군의원도 우리 동기 한 사람 됐거든요. 여기 됐는데 근데 막 욕을 하면서 결론이 뭔지 알아요? 나보게요. 목사님 네가 다음 나가라 하더라고. 우리가 밀어준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나도 양보 한번 나가볼까? 지금부터 표를 갈아가 이제 한 4년 갈았어. 아직 나이도 젊은데. 이게 뭐냐면요. 베드로하고 12사도가 내 능히 짐작갑니다. 한 3만 명 돼보세요. 진짜.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가.
흩어져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부담은 있는데, 아이고, 주님, 교회 좀 더 성장시키고요. 교회 조직 좀 더 단단히 하고요. 교회 좀 뭐 기간별로 좀 뭘 하고요. 하나님 교회 건축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 뭘 해야 되고요. 그것만 가겠습니다. 가겠다는 말이 안 가겠다는 말이에요. 안 가겠다는 말이라. 그 말은 안 가겠다는 말이라. 뭘 골치 아픈데 땅끝까지 어디를 가? 예루살렘에 떵떵거리며 대접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부활성천 하셨는데, 부활성천 이후 한 달이 안 가서 제자들이 그 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 무서운 거라. 물질은 진짜 내게 물질이 생겨봐. 사람이 뭐 누가 그러더라고.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 마누라 버린대. 제일 먼저 하는 게 누가 가더라고. 제일 먼저 바꾼대. 마누라부터. 집, 차, 마누라 바꾼대. 그 바꾸어서 뭐 하려게? 바꾸어서 그 인생이 좋을 끝에 감상해보세요. 그 인생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그냥 아무리 말해도 말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게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8장 1절 보세요. 사울은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느니라. 그 밑에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뭐 했다고? 흩어지느라. 이게 1장 8절 같은 말이죠. 그렇죠? 보세요.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겼다.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안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인데, 이때가 언제냐? 교회가 생긴 이후에 1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1년쯤 지났을 때. 1년쯤 지났을 때 초대교회, 교회 역사상 첫 번째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박해를 주도한 인물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유대인을 모아서 박해를 했고, 그 박해받아 첫 번째 목숨 잃은 사람이 누구였다고? 스데반이었는데, 박해가 보통 박해가 아니고 무슨 박해라고요? 큰 박해인데, 여기 큰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메가스입니다. 메가스. 우리가 폭탄 중에 제일 큰 폭탄을 무슨 급 폭탄 그래요? 메가톤급 폭탄. 그때 메가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보통 박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박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와 성도들이 안 흩어지니까, 흩어지라고 주님 유언을 하셨는데 성장에 취해서, 성공에 취해서, 대접에 취해 안 흩어지는데, 3만 명 정도 되는 교회가 사소한 어려움이 있어, 사소한 어려움 같은 거는 이기겠어 못 이기겠어? 다 이겨요. 특히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니 보통 박해가 와야 돼? 큰 박해가 와야 돼? 큰 박해가 와야 돼. 여러분 인생에 혹시 큰 박해가 있으면 주님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부르시는 줄 받아야 돼. 보통 박해로는 안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큰 박해인데, 이 박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여러분 3절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뭐 했다고? 잔멸할세. 이 잔멸하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멧돼지가 포도밭을 짓밟는 거라. 나 너무 잘 알아. 농사 지으면서 우리 멧돼지가 우리 논을 얼마나 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멧돼지가 오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잔멸했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여자까지 옥에 가두는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박해가. 그래서 왜 박해가 이렇게 박해를 하세요? 그게 많으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까지 흩어져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공에 취해 안 흩어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박해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흩어졌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사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사도들이 뭘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지키란다 깨닫고 사도가 제일 먼저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1절에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큰 밖에서 누구 외에는 이놈들이 가, 안 가? 안 가요, 사도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8장을 끝으로 12사도는 끝이 나고 마지막 베드로 역시 12장을 끝으로 뭐예요? 역사에 사라집니다. 대신 누가 나서? 바울이 나서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렇게 능력을 주고 그렇게 권능을 주고 그렇게 물질을 주고 그렇게 성도를 줬는데 또 하나님께서 밖에 이렇게 다 흩어지라고 사인까지 줬는데 끝까지 만다고? 사도들만 안 나가. 왜 안 나갔을까? 여러분, 왜 안 갔을까? 사도들이 이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를 만다고? 지켜. 이 재정 지켜. 무엇보다도 이제 내가 누군데? 너 그때 날 박해할 수 있어? 내가 3만 명 목회자야. 이제는 뭐 누구랑 놀아? 예루살렘 시장 가는 국회의원들랑 노는 처지라. 다 죽어도 누구만은 못 잡아가? 나만은.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우리 주변에 되게 많죠. 권력 잡으면요, 그렇죠? 누군 다 잡아가도 나는 대통령 줄이 있어 안 잡아갈 거야. 역사상 처음 로마 제국에서 사적인 종교 기관으로 3만 명을 모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뿐이면 모든 종이 통틀어서 전부 다. 거기에 담임 목사급 되니까 누가 감히 나를, 그런 마음 드니까 박해 일어나든 말든 신경 써 안 써? 신경도 안 써. 그러니 하는 이 사람 써 안 써?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그래서 12사도들은 주님의 유언을 받고도 주께서 큰 밖을 통해 말씀을 다시 줘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 자기 기득권, 자기 그걸 붙들고 있다가 12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쓰임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박해가 있으면 끝까지 자기 자리에 참고 인내하고 뭐 그걸 붙들어야죠. 도망가면 왜 합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박해를 받아서 도망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를 보셔야 되니까. 자, 8장 4절 보세요.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뭐 했다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1장 8절에 증인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언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받고 흩어진 자들이 세상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방향성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도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전부 다 사도행전 11장. 자, 11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에, 다 찾아봐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8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안디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안디옥까지 이릅니다. 자, 여기에 베니게는 뭐냐면 페니키아를 말해요. 페니키아. 지금 지도로 말하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이고 구브로는 키프러스, 사이프러스라고 섬인데 지중해에서 제일 큰 섬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지중해가 있고 그 지중해 연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는 데가 동북쪽 아니면 서남쪽 뿐이잖아요. 갈 수 있는 데가, 가는 데가. 그래서 지금 구브로와
여기 지금 베니게는 동북쪽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이르러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여기 줄치 넣으세요. 구레네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으로 치면 리비아입니다. 아프리카 북쪽 이집트 옆에 있는 동네가 이름이 뭐라고? 구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8장에서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거기서 나온 사람들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북부 레바논까지 리비아까지 갔는데 직선 거리만 1500km라. 직선 거리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 보세요.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 갔다는 거예요? 안디옥. 여기에 몇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두세 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두세 명.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그러니까 구브로에 갔던 사람, 그러니까 구레네에 갔던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1500km 떨어진 구레네에 갔다가 구레네 다시 안디옥까지 4000km가 넘는 데를 왔다 갔다는 거예요. 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역사에서 최초로 유대인이 아닌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저를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두세 사람이 당시에 있었던 흩어진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집트까지 갔다 왔던 서너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첫 번째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 대단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한 지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재정을 보내줘서 생긴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12사도가 와서 개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리비아에 있던 그곳에서 있던 그리스도인이 안디옥까지 올라와서 약 4000km까지 올라와서 그곳에서 역사상 첫 번째로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함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100% 교인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첫 번째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이 교회에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22절 보세요. 11장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뭘 들어? 소문을 들어요. 세상 교회는 누구 뿌린 줄 알았다고? 자기 뿌린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어디에? 예루살렘에서 500km 떨어져 있는 곳, 직선거리 500km, 그냥 길 가는 걸로는 700km 떨어져 있는 안디옥에 뭐가 생겼다고? 교회에 소문을 들어. 이 소문은 두 가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들었다는 소문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성도가 모이니까 담임 목사가 필요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정식 담임 목사 파송을 요청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후자가 가까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생겼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며 들었던 사도들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내? 바나바를 보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임시 담임 목사를 보내는데 왜 바나바를 보냈냐면은 아까 22절에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 생겼으니까, 그래서 사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에 초대 임시 담임 목사로 보내어서 바나바가 가보니까 그 구성원들이 유대인은 몇 명 안 되고 헬라인이 많은데 심지어 흑인들까지, 나 13장에 나와요. 그 최초의 흑인이 나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니까 흑인들까지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유대 중심에 살았던 바나바가 자신이 목회하기에는 감당이 안 돼서 누굴 부른다는 거예요? 사울을 부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세요.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얼마간? 1년간 목회를 하니 뭐 했다고? 큰 무리를 가르쳤고, 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이 이름 받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라고? 압도적인 규모와 압도적인 재정과 압도적인 성도와 압도적인 사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섞여 있는 교회였고, 그런 교회였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한테, 비로소 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 사도 바울이 1년쯤 왔는데 큰 무리로 부흥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을 부르며 사도 바울을 칭송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몇 년 만에 박해가 일어났다고? 1년 만에. 안 움직이니까.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라. 13장 보세요. 13장 1절에. 1절을 넘어가서, 자, 1장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누구?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뜻이 뭐냐면 흑인 뜻이에요. 흑인.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구레네가 어디라고요?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 사람입니다. 거기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은 누구였는데요? 유대인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그러니까 지금 14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설명하는데 전부 어떤 사람들이라? 전부 다 어중이 떠중이야.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뭐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보세요. 2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줄지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자,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 그게 뭐겠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뭐하라고?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 안수하여 뭐 했다고? 보내니라. 보세요. 바울 입장에서도 13년을 야인으로 지내다가 이제 겨우 안디옥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 날마다 부흥을 해. 사람들이 말씀 좋다고 얼마나 말하는지. 큰 은혜가 있어. 몇 년 목회했는데? 1년 목회했는데 하느님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나가라, 보내라 이야기하면 바울 입장에서도 이게 뭔 말이요? 좀 더 다진 후에, 조금 더 조직을 만든 후에, 교회 성장 후에 그런 말 하겠어 안 하겠어? 그렇죠? 그런데 뭘 하느냐? 여러분 4절 보세요. 10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인류 역사를 바꾸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떠나거든요.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였었습니다. 담임 목회자였는데 목회 1년 만에 하나님께서 1차 전도 여행 가라는데
교회를 몇 년 비우냐면 2년을 비웁니다. 돌아와서 2차는 3년 비우고 3차는 4년 비우거든, 안디옥 교회가. 그럼 안디옥 교회 망해야 돼, 안 망해야 돼? 우리 교회 제가 한 7년 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부흥성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뭐냐면 담임 목사를 자꾸 보내야 돼, 외국에, 해외에. 여러분 7월 6일 날 또 가거든요, 필리핀에. 가는데 여러분 제가 가는 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합니다. 싫어해. 어디 나가니 힘들어서 못 가게 해서 진짜 너무 힘들다고. 근데 이번에 안 갈 수가 없어. 그 보울교회 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2년간 나서는 거 좋겠어, 안 좋겠어? 안디옥 교회 다니면 가만히 있어야지, 12사도들처럼. 그 먼 곳을 걸어 다니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순종에 순종 안 해. 순종한다는 거라, 순종을. 12사도 순종에 순종 안 해. 안 해. 박해까지 줘도 저것들만 끝까지 어디 남아? 예루살렘 남아.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재정과 규모와 인력과 조직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흑인이 있고 박해하는 자들이 모였고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이 작은 교회를 쓰셨는가 하는 겁니다. 영적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3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였고,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는 사명이 큰 교회였다. 예, 규모가 큰 교회가 되지 말고 뭐가 큰 교회 돼야 돼? 사명은 뭐냐면, 잘 들어요.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성을 보는 게 사명이야.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누굴 통해 일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향성은 딱 정해져 있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말하고 내 정인 되어라, 흩어져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 방향성을 교회 성장으로 가는 거야. 12사도가 성장으로 가니까 그들의 기대대로 성장을 해야 하네요. 합니다. 3만 명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단 하나의 개척도 하지 못했고, 단 하나의 선교지도 못 나갔고, 단 한 명의 선교사도 파송하지 못했고, 신약 성경에는 모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방향성을 성장에 목숨을 건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는 확장에,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확장의 확장의 방향성을 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보내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이 머무는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흩어지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방향성, 사명을 잃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명을 잃지 못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모두 다 사도행전 11장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넓어서,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한 교회는 하나님께 재정을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방향성을 알아야 돼. 그 방향성은 항상 세계로 민족 열방으로 확장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으면 어떤 꼴이 나느냐 보세요. 어떤 꼴이 나느냐. 27절에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때 언제냐면요,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난 지 8년 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13년 뒤에요. 그러니까 이때 대흉년이 들거든요. 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이 말은 뭐냐, 예루살렘 교회를 말한 겁니다.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뭐 했다고? 부조를 보냈는데, 여기 각각 제자가 뭐냐면요,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교회,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 갈라디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과 고린도전서 16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모든 교회의 연통을 돌려서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운 교회에서 재정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 부조를 하자 해서 30 보세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뭐 했다고? 장로들 함께 보내는 겁니다. 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예루살렘 교회가 몇 년을 못 가서 13년을 못 갑니다. 13년을. 흉년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 재정이 난리가 나서 교회 운영이 안 되어서 바울이 1차, 2차 연이 개척했던 그 아시아, 유럽에 있던 교회들이 전부 다 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을 지원하는 꼴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많아가 7지자 세웠던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재정은 나를 위해 내 쪽에 쓰면은 지금은 표가 없지만 세월 지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어. 방향성이. 나를 위해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써야 되는 거야. 교회를 써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은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흘려보내고 또 나누고 그럴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라. 마지막 세 번째 차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고의 지도자들을 보유한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최고의 지도자를 파송한 교회였다. 여러분,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마리가 있습니다. 안 믿으시네? 소용이 있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간이 자기 장막 밑에 시날산 외투 금덩이 넣어놔서 소용이 있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누구만 봐? 쟤만 보는 거야. 내 집에 12명의 대단한 사도가 있으면 뭐해? 보유하면 뭐해? 뭘 해야 돼? 보내야 돼.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주의 종들과 예수님의 3년을 따라하며 그 기적을 봤던 사람들, 그 사람이 다 모여 있었지만 나가 안 나가? 안 나갑니다.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바울을 뭐예요? 파송 보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 성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자기 교회 부흥 안 치고 싶어? 자기 교회 건축 안 하고 싶어? 자기 교회 크게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우리가 생긴 것도 구레네 구부로 몇 사람이 와서 된 거잖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쓰지 않았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재정과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질이든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축사가 있어야 선교에 쓰여지는 겁니다. 작고 크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지는 그 마음, 순종하는 그 마음, 흩어지는 그 마음, 나누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마음에 축사하실 때 바울 혼자 떠나지만은
유럽, 아시아, 세계 전체가 다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가 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순종한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우리 모든 교인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